함께 나누신 말씀은 사사기 4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사사기 4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사사기 4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366페이지 사사기 4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앞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전쟁이란 어떤 전쟁일까요? 하나님의 전쟁이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온전히 싸워주시는 그러한 싸움일까요? 그렇다면 하나님 전쟁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일까요? 시편 46편에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하고 다들 잘 아시는 부분입니다. 또한 찬양으로도 유명한 부분이죠.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말씀해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으랍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해주시니까 내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너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신다는 말씀 같아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고 또한 정복 전쟁 또한 치루어야 했었습니다. 그럼 그들은 정말 가만히 있었습니까? 말씀대로 정말 이스라엘 민족은 가만히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다 물리치시고 그들을 완전히 몰아내신 겁니까? 그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셨지만 역시 싸움을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해를 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으면 돼. 우리는 꿈쩍 않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셨지만 그들도 마찬가지로 칼과 창을 들고 함께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가만히 있으라라는 걸까요? 생각을 가만히 있으라라는 겁니다. 네 생각을, 네 의지를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는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까,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될까, 이게 더 좋지 않을까.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바락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바락은
드보라의 명령에 의해서 이리저리 움직이는 또 전쟁을 합니다. 드보라의 이야기는 드보라라는 어떠한 여사사로 시작해서 야엘이라고 하는 어떤 여자에 의해서 끝납니다. 야엘은 시스라를 맞이합니다. 시스라를 맞이해서 시스라가 잠들었을 때 그의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죠. 얼마나 세게 박았는지 그 말뚝이 땅에까지 박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여인이죠. 바락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상황이 종료가 되어 있었습니다. 바락은 시스라를 어떻게 할 필요도 없이 이미 시스라는 완전히 죽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사사 드보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야엘로 끝납니다. 그렇다면 바락,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바락은 아무것도 한 일도 없어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찌질해 보일 정도로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아 보입니다. 8절에 보면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당신이 가면 나 가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안 가면 나도 못 갑니다. 나도 안 갈랍니다. 바락은 어찌 보면 의지도 없어 보이고 생각도 없어 보이고 시키는 대로만 하는 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믿음장에 보면 여러 가지 인물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름이 줄줄줄 나오는데 이 믿음의 조상의 이름에 다른 이름 드보라나 야엘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락의 이름이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바락이 믿음의 사람, 믿음의 선조로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정리를 해보면 바락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드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바락은 그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는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연습해야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는 일, 그것이 우리가 평생에 해야 될 연습인 것이죠. 우리의 판단,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 가만히는 우리의 육신의 생각들, 우리의 의지를 가만히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락과 같은 전쟁을 분명히 치러야 합니다. 우리도 칼과 창을 들고 싸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싸움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